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본문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때까지 축구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또 대회가 있으면 항상 대표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축구를 좋아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그 운동 자체가 좋기도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강해 보이고 싶어서 축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키도 조금 크고 체격이 좀 있는 편이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큰 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반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작고 왜소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리고 중학교 때 축구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 선배들이 좀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얘는 축구 동아리야,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 뭐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저에게 축구는 단순한 이 운동을 넘어서 축구를 잘하는 게 곧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잘하면 남자 또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도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키면서 살 수 있다. 공부가 곧 힘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군대 가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 버텨라. 이겨라. 증명해라. 세상의 소리이자 동시에 나의 내면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고 무너진 모습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걸 넘어서 바울의 그 신학과 어떤 사역, 그 자격 자체에 대한 공격이 전면적으로 있었다는 걸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시작할 때 소제목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을 거거든요. 혹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맞는 성경입니다. 10장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는 너무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이 거부당하면 자신이 전한 이 복음까지 함께 거부당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변호 내용을 보면 이게 변호가 맞기는 맞는지 의아해집니다. 보통은 자신을 변호하려면 강점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앞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 직접 봤어.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 들었어. 그리고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런 말로 자신을 변호해야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갑니다. 바울의 이 자기 변호의 핵심과도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는 11장 32절로 33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한 것과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 환한 빛을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에 이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앞에 좋은 것만 늘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도주와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 아세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아라는 전치사하고 이 세네이아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데 이 아라는 말은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on, not의 의미예요. 세네이아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지요? 힘 없음, 능력 없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 아세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아세네이아라는 이 단어하고 함께 짝꿍처럼 함께 붙여서 쓰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혹시 그게 무슨 단어일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나에게 우리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약한 것들이라는 말 아세네이아고요. 뒤에 있는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붙여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인간의 약함 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보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내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잘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 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일하는 자리다. 사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문맥하고 연결되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무력한 자리, 가장 힘없는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가장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뱉음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벌거 벗겨집니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실패였습니까? 아니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절망에서 부활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나약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가장 강한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강한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약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와 무력함의 자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강합니다.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성찬식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성찬은 원래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첫 성찬은 누가 집례하셨죠? 예수님이 집례하셨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런데 그 떡을, 잔을 받아 먹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버렸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찬을 집례했겠죠. 아마 이 말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던 밤, 실패의 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을 할 때마다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 밤에 우리 주님을 배신했지. 이 성찬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인간의 자신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실패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신앙은 강한 자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자가, 실패보다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강하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 잘 아시지요? 저는 특별히 이 40살 모세하고 80살 모세를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이 40살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였습니다. 학벌도 있었고요, 정치력도 있었고요, 건강과 체력도 있었고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살 모세를 쓰지 않으세요. 이때 쓰셔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큰 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살 모세 안 쓰십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빚으십니다. 그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십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 위에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냥 두기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 또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하는데 불편합니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바울은 단순히 우리에게 약해도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머물게 하려, 머물다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머물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단순히 잠깐 머물다, 스쳐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집을 짓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도와주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눈물과 실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신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데가 없거든요. 성경의 광야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인내심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광야를 만나면 광야는 우리를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담겨져 있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왕궁에서는 몰랐던 하나님, 성공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 사람도 없고 안정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약하디 약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들풀 하나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시편의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18편 2절의 고백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깨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내 힘이 무너질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의지가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켄 가이어라는 미국의 작가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풍화작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풍화작용이 뭐지요? 이 바위가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게 이게 풍화작용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한마디 말에 그게 비수가 되어서 쓰러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잘 나가던 사업도 한순간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흔들립니다. 수만 번 들이쉬고 내뱉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끝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하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감히 가까이 오질 못해요. 멀찍이 서서 또 감히 눈을 들지를 못해요. 그냥 땅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한마디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학벌, 재능, 건강, 혹은 우리의 직분, 신앙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결국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자세는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강하다는 걸,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무릎 꿇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질병과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나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그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장막을 치고 머물며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캐나다의 시인이자 가수인 레너드 코엔이라는 분의 앤썸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모든 것에는 크랙이 있습니다. 깨어진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그 깨어진 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틈으로 가득하지요. 결핍과 상실의 이야기,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 연약함과 수치의 이야기. 우리는 자꾸만 그 틈을 감추려고 합니다. 상처를 숨기고 약함을 포장하고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틈을 단순히 메우시는 정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결핍과 눈물과 상처를 하나의 얼개로 엮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상처난 틈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는 이미 너무 많은 틈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그 약함을 오늘 나에게 가져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가진 그 무엇보다 너 자신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 존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끝까지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깨어진 틈이 있으면 숨김없이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베푸시는 그때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그 깨어진 틈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